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고 예수 믿지도 않고 종교인들은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속에서부터, 깊은 영 속에서부터 감동이 와요. 감동이 이렇게 와요. 속에서부터 와요. 안에서부터, 깊은 영 속에서 영의 성령이 거하시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니까 여기서부터 감동이 온다고. 근데 마귀는 어떻게 들려올까요? 외부로부터 들어와요. 외부로부터. 마귀는 내 안에 없어요. 내 영 속에는, 거듭난 사람의 영 속에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기로는 마귀가 침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뭘로 침투할까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 혼적인 거, 지정의를 통해서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마귀가. 혼적인 부분까지는. 근데 그 속, 거듭난 사람의 그 속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생각해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죄인인 상태, 그냥 죄인인 상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 상태.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마귀의 완전한 종이에요. 그냥 마귀의 완전한 종이라고.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처럼 행한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도. 그게 바리새인들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없는 모든 사람은 다 마귀의 자식이에요. 왜? 마귀에 완전히 다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들은 그냥 내가 왜 마귀에 사로잡혀 그럴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없는 사람은 다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냥. 그래서 마귀와 함께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달은 게, 내가 이 말씀을 누구가 했겠지만, 내가 기도 중에 깨달은 건 뭐냐면, 누구 편에 서는가예요. 하나님의 편에 섰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하나님이 심판했던 게 뭐예요? 네? 이스라엘 하나님이 가장 심판했던 게 뭐예요? 우상숭배잖아. 우상숭배. 우상 편에 섰느냐, 하나님 편에 섰느냐. 여호수아도 너희들이 섬기고 싶은 대로 섬겨라. 근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했잖아. 이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믿는 것도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냥 뭐 자연스럽게 막 감정대로 뭐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겠다가 아니라, 좋을 때 감정이라는 것은 항상 마귀도 역사한다고 했잖아. 감정으로. 여기 이 지정이는 감정, 생각, 지정이는 성령과 마귀의 전쟁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감정을 믿으면 안 돼. 감정.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8장 그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법 제목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 한 번 더요. 생명의 성령의 법.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저번에 우리가 7절 8절 했고 90, 11인데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여기서 이제 여기서 구절은 뭐냐면,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건 뭐냐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육신에 속한 자들이거든요. 영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내 안에 성령이, 예수를 믿으면, 진짜 진심으로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요. 부활의 영, 예수 부활의 영이 들어오세요. 열로 들어오신다고. 내 안에 직접으로 씨같이 생명으로 들어온다고요.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 안에 내 죽었던 영은 죽었었잖아요. 내 영은 죽어있거든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죄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아담과 하와가 아담 때문에, 아담과 연합해서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교리거든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연합의 교리. 연합의 교리라고 해요. 로마서에도 자주 나오는데, 아담이 죄질 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반역할 때, 이게 내가 몇 번 설명했어요. 이거 근데 되게 중요해서 몇 번 설명했는데, 누구 편에 서는가 그거거든요. 누구 편에 섰는가? 사단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뿐이 몰랐어요. 하나님 또 쫓아다녔다고.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근데 하와한테 뱀 속에 들어가서,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꼬셨죠. 유혹했잖아요. 이 열매 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근데 그 열매를 봐봐요. 사단이 나타나기 전에도요, 동상 중앙에 있었거든요. 선악과는. 선악과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둘 다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다는 건 뭐예요? 중요할 뿐더러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가도,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가면 그 아파트 가운데에 놀이터가 있고 공원이 있고 그래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 가운데 있다고요. 그럼 거기를 항상 사람들이 지나치는 곳이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동산 중앙에 있다는 건 뭐 진짜 가운데 있다는 뜻도 되지만 자주 그냥 맨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랑 생명나무를 매일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거기가. 근데 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단이 뱀을 통해서 유혹하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안 먹을 생각했고, 생각도 없었고, 먹을 생각도 없었고, 하나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근데 뱀이 나타나서, 야, 그거 저거 봐봐. 저 선악과 봐봐. 선악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마귀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참 따라해보세요.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 생각으로 옵니다. 분명히. 항상 생각으로 와요. 보는 거, 듣는 거, 생각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도 많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나 세상적인 걸 많이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걸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봐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죠. 말씀은 보여요, 안 보여요? 말씀은 뭐예요? 귀로 듣는 거잖아요. 우리 설교도 귀로 듣는 거죠. 봐봐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시대는 근데 뭐예요? 많이 어때요? 보는 시대잖아요. 유튜브, TV 뭐 다 보는 시대예요. 내가 볼 때는 마귀는 뭘로 많이 역사하냐면 보는 걸로도 많이 역사하지만, 보는 걸로 많이 역사하는 거죠, 이 시대가. 근데 이걸로도 역사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마귀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마귀의 사람이 되느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음성도 잘 들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속에는 무진장한 말씀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고 예수 믿지도 않고 종교인들은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속에서부터, 깊은 영 속에서부터 감동이 와요. 감동이 이렇게 와요. 속에서부터 와요. 안에서부터, 깊은 영 속에서, 영의 성령이 거하시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니까 여기서부터 감동이 온다고. 근데 마귀는 어떻게 들려올까요? 외부로부터 들어와요. 외부로부터. 마귀는 내 안에 없어요. 내 영 속에는, 거듭난 사람의 영 속에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기로는 마귀가 침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뭘로 침투할까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 혼적인 거. 지정의를 통해서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마귀가. 혼적인 부분까지는. 근데 거듭난 사람의 그 속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생각해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죄인인 상태, 그냥 죄인인 상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 상태.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마귀의 완전한 종이에요. 그냥 마귀의 완전한 종이라고.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처럼 행한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도. 그게 바리새인들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없는 모든 사람은 다 마귀의 자식이에요. 왜? 마귀에 완전히 다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들은 그냥 내가 왜 마귀에 사로잡혀 그럴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없는 사람은 다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냥. 그래서 마귀와 함께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달은 게 내가 이 말씀을 누군가 했겠지만 내가 기도 중에 깨달은 건 뭐냐면 누구 편에 서는가예요. 하나님의 편에 섰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하나님이 심판했던 게 뭐예요? 예? 이스라엘 하나님이 가장 심판했던 게 뭐예요? 우상숭배잖아. 우상숭배. 우상 편에 섰느냐, 하나님 편에 섰느냐. 여호수아도 너희들이 섬기고 싶은 대로 섬겨라. 근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했잖아. 이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믿는 것도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냥 뭐 자연스럽게 막 감정대로 뭐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겠다가 아니라 좋을 땐 감정이라는 것은 항상 마귀도 역사한다고 했잖아. 감정으로. 여기 이 지정이는 감정, 생각, 지정이는 성령과 마귀의 전쟁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감정을 믿으면 안 돼, 감정. 감정은 좋다가도 싫다가도 어떻게 해요? 또 좋다가도 있다. 이게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한번 따라해요. 절대 감정을 믿지 마라. 감정을 믿지 마세요. 봐봐요. 항상 기뻐하라 그럴 때 그 기쁨이 우리 감정적인 기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영 속에서부터 오는 평안함, 그것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거든요. 그냥 뭐 어떤 걸 봤을 때 웃고 기뻐하는 건 그냥 그 감정. 진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있다, 범사에 감사할 때 그 기쁨은 이 영 안에서부터 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에요, 그건. 근데 그냥 기쁨은 우리 감정적인 기쁨 어때요? 슬픔은 기뻐져요? 그건 아니잖아요. 슬픈데 막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상황은 슬픈데, 상황은 참 고난인데, 상황은 힘든데 나도 모르는 속에서 있는 그 평안함, 예수님이 주는 기쁨,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봐봐요. 잘 생각해봐요. 바울과 신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어요. 막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감옥에다가 가둬버렸다고. 그랬더니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차여 있는데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감옥을 갇혀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데는 지금 시대는 착고까지는 안 차잖아. 목에다도 차고 막 발에다도 다 채운단 말이에요. 쇠사슬을. 옛날 감옥은. 그러고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서가. 그리고 지하에 깜깜하고 막 쥐 돌아다니고 습한 데서 막. 지금 쥐도 없어, 감옥에. 아무것도. 진짜 감옥에 옛날에 거기는 쥐도 다니고 막 물도 막 떨어지고 막 한겨울에 거기 갇혀있다고 생각해봐. 내가 억울하게 지금. 억울하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럼 어떤 생각 들 것 같아? 나 교회 다녀. 그래도 어떤 생각 들 것 같아? 난 이런 생각.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힘들 것 같아. 그지? 근데 바울과 신라는 그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바울이 신라한테 그런 거야. 신라야,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했지 않냐, 예수님이. 우리 찬양하자. 할렐루야, 찬양한 거야. 자꾸 자면서 자꾸의 소리 내면서 막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면서 얼마나 바울 보고 신라를 감동했는지, 막 지진이 일어난 거야. 지진 터가 흔들려가서 창고도 다 풀어지고, 그 감옥문도 열리니까 감옥을 지키던 사람 도망간 거야. 놀라고 이게 뭔 짓이냐. 그래서 다른 사람 다 풀려난 거야. 그럼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면 안 돼. 어떤 상황 속에서 찬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으로. 상황은 항상 바뀌거든요. 세상 상황은요, 슬프고 어렵고 힘든 건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 있어요, 이거. 근데 흔들리지 않는 건 뭐냐? 내 안에 예수 있다. 그다음에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계시다. 이걸로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기뻐하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믿음으로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우리 갑니다 하면서 가잖아. 그러니까 그걸 기뻐해서 2명은 들어가지면 다는 다 죽였잖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또. 그럼 하나님이 그럼 가장 기뻐하신다고. 보세요. 근데 봐봐요. 이 육신의 생각은 뭐냐?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하고 육신의 생각은 자체가 뭐냐면 거듭나지 못한 예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육신의 생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착하고 기부하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 있어 없어? 아니 갸륵하긴 하지. 인간적으로는 우리 인간들끼리 볼 때는 갸륵하지. 와 자기 몸 그냥 대단하네. 저 사람 저렇게까지 하시네. 자기가 평생을 보온들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다 쓰고 가네. 좋아 좋은데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성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연결성은 누구를 통해서만 연결된다고 했어요? 내 아들 예수님만 통해서. 천국 오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올 수 있다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모양적으로는 착한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착한 일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게 뭐냐면 내 죄성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타고난 죄성은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타고난 원죄의 죄성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착한 일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타고난 건 어떻게 할 거냐고. 타고난 거.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연탄 얘기했잖아. 나 연탄으로 태어났다니까. 연탄으로 태어났는데 연탄이 더러워. 막 사람들이 놀려. 야 너 연탄. 배가 놀려. 배가 대사과들이. 배는 깎고는 하얀하잖아. 아내가. 그러니까 깎고는 그 배가 막 와가서 김병주 연탄이다. 이 새카만 놈 새카만 놈. 그러는데 막 거스러워서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 연탄 아버지한테 김연탄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저를 이렇게 새까맣게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야 나도 연탄이야. 아버지도 그래. 아버지도 연탄이야. 그 위도 연탄. 아담까지 다 연탄이야. 연탄은 연탄밖에 못 태어나. 아멘? 이거 되게 신기하잖아.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연탄에게서는 연탄밖에 안 태어난다니까. 연탄에게서 여러분 봐봐. 연탄에게서 뭐가 태어나면 이상할까? 연탄 말고 뭐 있죠? 뭐 이렇게 태우는 거? 초. 네? 초. 연탄에게서 초가 태어나거나 예를 들면 연탄에게서 하얀 거 뭐가 있을까? 연탄에게서 나무가 태어나거나 뭐 연탄에게서 뭐 신종이가 태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 태울 수는 있지만 안 되는 거지. 우리 원죄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거든요. 아담이 죄구면서 아담 자체가 새카매졌다고. 죄로 완전히 오염됐다고 해.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그 신학적으로는 오염됐다고 하거든요. 부패했다, 썩어버렸다. 그럼 거기서 나온 건 다 썩어. 그냥 부패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원수가 된다. 근데 9절 또 해야 되는데 지금 또 길어지고 있네요. 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예수 없는 자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교회 나와도 종교 생활하는 자들은 하나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왜? 예수님과 죄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죠. 우리 여기 접어놓으시고 여기 딱 놔두시고 요한복음 3장 6절 7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6절 7절. (3장 6절 7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육으로 난 것은 뭐요? 육이요. 육. 어머니 뱃속에서 난 거 육.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육은 육이라는 거예요. 이 육으로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이 원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야. 그냥 영으로 난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 그래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영이니 7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가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서 거듭나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노덴이라고 해가서 원어적으로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노덴. 아노덴. 이 원어적인 거든. 아노덴은 뭐냐면 위에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더 원어적이면 하늘에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그럼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 와요? 누구를 통해서 와요? 예수님. 예수님이 한 거 이거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고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자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봐봐요.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하는 거듭나의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보세요. 3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뭐 했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위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뭐 할 수 없다? 볼 수 없다. 볼 수도 없다. 봐봐요. 그래서 봐봐요. 예수님이 항상 몇 번 말했던 거 있는데 바리새인들도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지만 소경이라고 했거든요. 니들은 본다고 하는데 니들은 소경이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영적 소경이라는 거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 우리가 그냥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냥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다 뜻이 있거든요. 의미가 있거든요. 왜 예수님이 실로암 목가에 가기 전에 소경이 눈을 진흙배가 침 뱉어서 발라주니까 소경이 가서 씻으니까 나섰잖아요. 보였잖아요. 그리고 소경 눈 몇 번 떠줬잖아요. 그건 뭐냐면 육신의 눈을 띄워주는 것도 있지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기 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니들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느낄 수가 없어. 못 봐. 영적으로 못 느껴져. 안 느껴져. 하나님 봐봐요.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알아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믿고 나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믿고 나니까 생명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러니까 다시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눈이 갇혀 있는 상태예요. 지금 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 소경인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못 느껴.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게 실제적인 거거든요, 되게. 그 다음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 니고데모가 봐봐요. 못 알아들어. 미치겠어. 니고데모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4절 한번 읽어주세요,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봐봐요. 뭐래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대해서 내가 설명했잖아요.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 중에 신학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갔다는 건 국회의원, 지금 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국회의원 70명 중에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바리새인들 수도 없어요. 몇천 명 됐어요. 그 중에 서기관들과 몇 명, 바리새인 빼놓고 서기관들 다 합치면 몇천 명, 10,000명 가까이 됐을걸? 그 중에 70명으로 뽑혔다는 게 대단한 거고 우선은 율법 학자로서 그 중에 또 바리새인 자체가 대단한데 성경으로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고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최고야 니고데모는 어른이야. 그 중에서 또 어른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 찾아왔다고 이렇게 밤에 찾아왔다는 게 봐봐요. 니고데모 사람이 밤에 봐봐요. 2절에 보면 그가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이건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에는 신학적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밤이라는 거 뭐예요? 깜깜하다는 거예요. 니고데모 상태가 지금 깜깜하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성경을 아무리 딸딸 외우고 성경을 아무리 계속 읽고 딸딸 외워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더 따라해봐. 예수 생명 없으면 예수 생명 없으면 예수 생명 없으면 예수 생명 없으면 아무리 성경 읽어도 성경 읽어도 안 돼.